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버텨내고 이 시간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들,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의 고단함에 압도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아픔, 고민, 힘겨움이 실패와 좌절로 읽혀집니다. 소망의 사고로 현실을 보지 못하고 평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내일의 감사 제목과 간증들을 만들어가는 장면 속에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 나무의 숨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며 함께 아름드리 나무들로 숲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예배와 사금의 시간과 매일의 삶을 통해 만나는 나의 하나님과 서로 일상과 생각을 나누면서 새롭게 알아가는 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함께 고백하며 깊고 풍성한 공동체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손과 발이 되고 누군가는 머리와 심장이 되어 함께 동역함이 아름답고 귀하며 축복된 일임을 깨닫고 그 역동이 각자의 삶의 버팀목이 되고 활력이 되는 간증들이 쌓여가길 원합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따뜻한 격려와 함께하는 동역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설레임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풍성함과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소진한 느낌이 들어도 내일 새 힘을 주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희의 마음이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김봉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삶의 현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과 영혼을 향한 열정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잘 전달되길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이 우리의 실력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
오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입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삶에 대한 희망, 지혜에 대한 간절함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31장입니다. 그래서 잠언 마지막이죠. 그래서 사금도 내일 이 31장으로 마무리되게 하는데 잠언을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현숙한 연인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제 본문을 먼저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연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내용을 보시면 대단한 안주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지금 직업이 뭐예요? 안주인이죠. 그러니까는 가솔들이 상당수가 있는 집에 안주인 역할을 하는 어떤 여자분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주인의 삶 생활을 보고 이렇게 나 조명 좋아하는데 이거 켜도 되나? 누가 뒤에 이거 좀 켜줄래요? 네. 그래서 그 생활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일단 어떤 분이죠? 가솔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분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솔들에게 좋은 것을 먹입니다.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정한 일을 정하여 맡기며 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가솔들이 많은 집안의 안주임이면 이 가족들도 아침 식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새벽에 일터로 나가는 일꾼들도 아침 식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도 아침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집은 항상 가솔 손님들이 와 있잖아요. 그들도 아침 식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진두지휘를 하는 거죠. 여종들한테 쫙 넌 뭐하고 넌 뭐하고 넌 뭐하고 쫙 해서 그걸 이제 제대로 된 식사를 만들어 대접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14절에 상인의 배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라고 표현해요. 요즘엔 유통이 발달해서 우리가 해외에 있는 것들을 되게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엔 그렇지 않죠. 상인이 들어오면 그 상인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물건들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인의 배 같아서 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먼 데서 오는 양식을 구한다는 게, 이 집은 음식을 하는데 뭐가 좋아요? 재료가 좋은 거죠. 그렇죠? 다른 집은 그냥 이 지역에서 앞마당에 나는 채소 좀 따고 그냥 고기 잡아서 이렇게 나온다면 진귀한 재료, 뭐 이게 뭐야? 라는 게 음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재료가 좋고요. 그렇죠? 먼 데서 오는 상인의 배. 그리고 뭐예요? 정성이 들어가 있죠. 새벽에 일어나. 여러분, 진두지휘하는 안주인 없이 여종들이 만드는 음식과 여주인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진두지휘해서 하는 음식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집안 식구들을 되게 잘 먹였어요. 그렇죠? 이게 안주인의 계획의 첫 번째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잘 먹였습니다. 두 번째, 이분은 가솔들에게 좋은 것으로 입히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옷이라는 게 너무 흔하죠. 옷이라는 게 너무 흔해요. 하지만 예전에는 옷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 옷 입음을 해결하는 게 안주인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였죠. 왜요?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실의 재료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천을 평소에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각 사람에게 맞게 옷을 재단해서 줘야 이 사람이 이제 때에 맞게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솔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남편 옷도 필요하고 애들 옷도 필요하고 밖에 나가서 일꾼들 옷도 필요하고 그리고 안에서 일하는 여종들의 옷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집안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미리 우리 집안 사람들이 누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옷이 필요하고 애들이 얼마나 컸고 이게 1년 전에 머리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재료를 구해야 되고 어느 쯤이면 천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느 쯤이면 재단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머리에 있어야 가솔들은 때가 되면 옷이 탁탁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이걸 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21절에 23절에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털과 삼 그 재료를 일찌감치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천을 다 만들어 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하는 표현이 21절이죠. 21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홍색 옷인지 뭔지 딱 그 느낌을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눈이 오면 겨울에 눈이 오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눈에 확 띄어요? 빨간 옷을 입고 있어야 눈에 확 띄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눈에 안 띄어요? 흰색 옷을 입으면 눈에 안 띄잖아요. 근데 겨울옷을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양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흰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일꾼들이 일터로 나갔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걔가 중간에 뭐 쓰러지거나 그럴 때 걔를 찾으러 가야 된다면 구조를 하러. 근데 흰 양털 옷을 염색하지 않은 채로 입고서 어디서 쓰러져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옆에 지나가기전엔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 홍색 옷을 입고 있으면 멀리서도 빨간 점이 딱 찍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 나 홍색 옷 입고 다녀라고 한다는 건 진짜 이게 안전복이에요. 안전복. 그리고 이게 고급품이죠. 염색이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 홍색 옷을 자기 집 사람들한테 다 만들어줬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명품인 거죠. 사실 그 당시의 기준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주인의 집 가솔들, 남자 일꾼들이 쫙 일터로 나가. 수십 명, 한 20명. 야 오늘도 나가자 하고 겨울에 나가. 얘들은 딱 빨간 옷으로 맞춰 입었어. 근데 옆집에서 이제 한 20명이 나와. 되게 흰색 옷 입고 있어. 아유 쟤네 죽으려고 저거. 니네 길 잃어버리면 죽는 거 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하면 그 흰색 옷 입은 사람들 확 위축되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아 저 집 여주인님은 빨간 옷을 다 해주시네. 우리 흰 옷, 우린 죽지 말자. 뭐 검은색이라도 칠할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을 보살피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과 재정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잘 입히는 거죠. 이 여주인은요, 이 안주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좋은 것으로 가솔들을 먹이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좋은 것으로 자기의 가솔들을 입히는 사람이에요. 꼭 해야 되는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 이분은요 돈도 잘 벌어. 2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미 하는 거 공장이 돌아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혼자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하는 여종들이 또 붙는 거잖아요. 근데 하는 김에 재료를 좀 더 구하고 옷을 좀 더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팔 수 있어? 게으른 안주인한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옆집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낮에 자다가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어떡해? 남편이 야 근데 겨울옷 나오지? 라고 겨울옷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팔겠어요? 싸게 팔까? 비싸게 팔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 띠 같은 건 이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이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야. 그걸 상인에게 팔면 상인이 그것을 고가로 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공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잉여 생산품을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 잉여 생산품을 만들어서 특산물로 상인한테 팔면 그 상인이 고가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김에 더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리고요, 기회를 포착하시는 분이에요. 18절에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렇게 하죠. 이때니? 이렇게 있으신 거죠. 그렇죠? 상인이 일주일 뒤에 나간다는데 한 100개 없습니까? 제가 얼마든 쳐드릴게요 하면 이때니? 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불을 끄지 말고 오늘은 퇴근 못한다 하고 이제 다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도 이제 하는 거지. 이 여주인도 막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왜? 기회잖아.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그렇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는 겨울옷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시즌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옆에 안주인들이 어떡하지 하는 시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는 출고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근데 진짜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되고, 그렇죠? 이제 새벽에 또 일어나서 밥 하셔야 되잖아. 근데 밤에 불을 안 끄셔. 한국인이야, 한국인. 에? 이게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거든. 진짜 대박. 근데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가시지.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돈을 그렇게 벌어서 그냥 쌓아놔요? 아니죠.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16절에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옷 팔아서 돈 벌었잖아요. 그거 갖고 뭐 사와요? 포도원을 일구며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쌓아놓지 않아요. 그럼 이제는 땅을 보러 다닌 다음에 내 돈으로 포도원을 사.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출근하는 일꾼들한테 이제부터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 출근하는 일꾼들한테 거기까지 우리 포도원이야. 예? 빨간 옷 입고 거기도 챙겨. 이제는 이게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추가 수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은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왜 우리 애들이라고 있어? 여기 이제 저희 땅이에요. 이럴 거 아니야. 어쩌다가 그래서 아니 뭐 추가로 만드시더니 팔아서 이걸 사셔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세 가지를 잘하세요. 이분은 단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을 잘하셔요. 그게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을 되게 잘하셨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먼 데서 오는 좋은 양식을 가져오잖아요. 재료를. 두 번째,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일을 잘하세요. 옷을 만드는 건 1년 단위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야. 장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도 잘하세요. 이분은 꼭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는 일도 잘하세요. 그렇죠? 잉여 생산품을 만들어서 팔고 장사가 된다고 등불을 안 끄고 그거 갖고 포도원으로 사는 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건 안주의 역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잘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안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이런 안주인이 있다고 와 뭐야 그 사람은 이럴 진짜 그런 안주인이죠. 그렇죠?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되게 풍성함을 가지고 오시죠. 근데 그거 갖고 그러면 뭐 진짜 이 가족들 위해서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건 다 남편 갖다 주고 뭐 가족들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분은 뭐예요? 이거 갖고 일단은 누가 느려요?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여러분 자색옷이 최고가예요. 최고가. 이렇게 쫙 수익을 하시면 일단 뭘 사시는 분이에요? 내 옷 사시는 분이야. 자색옷 쫙 이불도 좀 바꾸고 여름에 제일 좋은 옷 세마포, 겨울에 제일 좋은 옷 자주색옷.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쫙 하시는 거죠. 그거 갖고 자기가 누릴 줄 아는 분이세요. 그리고 근데 자기만 누려요? 아니죠. 그것들로 가족들이 이미 가족들도 누리죠. 뭐라고 해요? 28절을 보면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29절을 보면 남편이 칭찬하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이제는 어머니 오시면 벌떡 어머니 오셨어요? 너무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면 이제 일어나죠. 막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죠.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가족들도 그것들을 느끼고, 이미 가솔들은 얘기했죠. 이 집안의 가솔들은 남들보다 좋은 것을 먹고 안전한 옷을 입고 그 풍성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의
자기의 그 역량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가솔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어려운 사람에도 잘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며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흘려보내는 분이었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표현해요? 야, 저 여자 뭐야?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온 성의 칭찬을 받아. 와, 저 여자 뭐야? 어떻게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잘하시고 중기적으로 잘하시고 안 해야 될 것도 잘하시고 본인도 잘 살고 가족도 잘 살고 가솔도 잘 살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너무 멋있다. 약간 이런 캐릭터를 본문에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주인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대단한 분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제가 열심히 설명해도 분위기는 안 좋아요. 항상. 제가 이것을 제가 개척 첫 해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거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건지 설명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문화의 벽이 있죠. 첫 번째, 이 직업이 없어진 직업이야. 안주인. 안주인. 여러분들이 이미 안주인. 종갓집 며느리. 큰일 나는 거. 인생 망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문화적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종갓집 며느리로 정말 소처럼 일하는 거구나. 절대 안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 이건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 거고 그 시대의 여성분에게 이게 최고 직종이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대 여성에게는 이게 최고 직종이었어요.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게 이 부유한 집의 안주인이었어. 그리고 그걸 잘 해내고 싶어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엔 이게 커먼 센스가 좀 없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일. 난 사실 나는 뭐 회사 대표가 되고 싶었어. 나는 살림하는 거 아니고 회사 대표가 되고 싶어. 그리고 그 일을 되게 잘 해내고 싶어라고 하면 사실 그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적으로 좀 뛰어넘으실 필요가 있어요. 재미삼아 얘기하면 남자분도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본문을. 왜요? 이게 현숙한 여인을 구하라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이런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라는 구조로 돼 있고 좋다 읽다가 맨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와?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못생겼나 보다. 난 돈 많이 벌고 못생긴 여자보단 돈 안 벌고 이쁜 여자랑 결혼할 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항감을 갖는. 그렇죠? 저 어릴 때 싫어했던 부분. 이건 좋은 게 아니야. 막 아름다운 게 왜 헛돼? 돈이 헛되지. 막 이러면서 저항감을 가졌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저항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거는 문화적인 거리고 또 하나는 기준의 변화 때문이죠. 요즘엔 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좀 강조돼야 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들어와 있는 게 편안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들어와져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안주인은 뭐야? 이상적인 안주인 부잣집 사모님이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아니지. 열심히 일어나야지. 열심히 쫙 일어나서 이렇게 딱 나오면 브런치가 쫙 차려져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친구들 좀 만나고 그렇죠? 취미생활 좀 하다가 이렇게 저녁에 이제 좀 남편 일찍 퇴근하면 또 오늘은 뭐니 하면 저녁도 먹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부유한 집에 그거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옷은 어떻게? 옷은 빨간 옷은 어떻게? 옆집 불지런한 그 아줌마 거 사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그걸 살 돈이 모자라다 싶으면 남편을 깨면 되지. 네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데 그러면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간 그런 상상을 가져요. 그걸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이 본문에 진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자체가 진입이 되셔야 돼요. 이 본문은 뭐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그림이에요.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진짜 잘 살고 있는 그림. 뭐 저라고 한다면 아버지인데 너무 좋은 아버지야.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바른 길로 가르치고 역량을 키워줘. 그래서 애가 너무 잘 살아.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되게 고마워해. 내가 이런 아버지가 되는 거.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진짜 잘하는 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앙이 되게 깊이가 있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적인 영향이 있어서 개인과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내가 이런 목사인 거야. 그래서 막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한테 감사하고
이런 거. 내가 제일 사실은 난 그런 아버지이고 싶고 그런 목사이고 싶잖아. 나 그렇게 살고 싶잖아, 사실.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션에서 그걸 그려보셔야 돼요. 난 사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편하게 사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살아내고 싶은데, 이렇게 해내고 싶은데, 이거. 그렇죠? 이 그림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실 내가 그걸 원한다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진짜 편하게 살길 원하세요? 아니에요. 편하게 살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돈이 많아서 놀면 1년 정도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게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은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거든. 우리가 편하고 싶은 이유는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지나가는 과정의 감정이 우리 궁극적인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부모로서도 잘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터에서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싶은 그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능력도 부족하고 환경도 어려워서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다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를 잘 살아내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능력도 부족하고 환경도 어렵고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왜? 내가 이걸 잘 못하는 게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사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다? 이거를 잘해내는 거다. 이걸 잘해내는 걸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내 삶을 잘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내가 진짜 일하고자 하는 일터의 현장에서 내 일을 내 기준과 내 방식에 맞게 잘 해내는 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성공의 결과 이게 중요한 게 핵심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잘 해내는 게 나한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점으로 돌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양털을 준비하지 않아서 겨울에 빨간 옷이 없는 상황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러기를 바라지 않아요. 내 인생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걸 준비하지 않아서 내가 내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면 되지 뭐 그거 자존심 상하잖아. 우리 사실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미리 준비해서 내 인생을 잘 내가 준비해서 어려움 없이 간다는 걸 내가 원한다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돌보고 싶은 사람을 내가 돌보는 걸 내가 원하지 그거 남들한테 미뤄놓고 나는 자고 이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할 일을 남들한테 미루고 미적지근한 결과가 나오는 걸 참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내가 그걸 잘 해내는 걸 원한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난 인생의 기회가 왔는데 피곤하다고 밤에 불을 끄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사실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냈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그 시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내놓는 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사실은.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잘 살아내는 거.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냥 결혼자에서 남편 돈으로 그냥 빨간 옷 사고 나는 그냥 낮에 이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운이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그냥 남들보다 일을 적게 하는데 돈 많이 주는 직장 들어가서 내가 어쩌다가 했는데 투자가 잘 돼서 그냥 난 여유롭게 희희랑랑 이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가지고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걸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내가 원한다. 한 걸음 더. 이건 좀 오늘 설교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그럼 여기서 왜 현숙하나 안 했냐라고 조금 더 그 신약적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본문의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현숙하나 안 해는 누구예요? 우리죠. 그럼 남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달란트 비유에 대한 본문이고 청지기에 대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집을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을 내가 어떻게 돌보느냐? 내가 난 모르겠고 라고 해서 그냥 잠만 쳐다고 옷도 제대로 안 입히고 내 기회도 살리지 않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달란트 봐서 어디 묻어놓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내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 일, 내 이 집, 하나님의 집을 내가 잘 돌봐서 이 가솔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내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남편의 칭찬은 사실은 누가 누구를 향한 칭찬을 우리한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도를 향한 칭찬으로 들려야 돼요. 굉장히 신약적인 본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건 뭐다? 내가 살아야 될 삶,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내가 잘 살아내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군가 대신 그걸 다 해치워주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그런 착각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능력도 부족하고 환경도 어려워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지금 내 마음이 지쳐 있는 거지. 사실은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고 쉬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난 사실 이걸 원한다 라는 것까지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치, 진짜 멋있다, 나 이렇게 되고 싶은데 라는 감정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감정을 느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이 여자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게 그 다음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번 생각이 이렇게 그러셔야 돼요. 이 본문을 진짜 잘 읽는 건 당연히 이 여자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잘 살아냈구나, 잘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게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연스럽죠? 여기서 생각의 흐름이 아이고 이분은 잘 살았네, 난 못하겠다, 내가 막 살아서 난 이렇게 됐지, 아이쿠야, 이렇게 이 본문을 어떻게 쓰면 안 된다? 자기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쓰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안 하셔야 돼요. 난 이렇게 살기 싫어, 난 놀고 먹고 싶어, 이러셔도 안 되고, 저게 맞지, 나는 안 되지 라고 하셔도 안 되고, 이게 맞지, 어떻게 저걸 했을까? 이게 내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 앞에 서 있는 겸손한 나의 태도예요. 어떻게 저걸 했을까? 하는 게 내 태도여야 돼요, 그렇죠? 그걸 오늘 본문이 또 알려주고 있죠.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 여기 잠언 31장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첫 번째, 이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해요? 이 여자가 지혜로웠죠. 이 여자가 지혜로웠어요. 봅시다. 이 여자는 어떤 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따뜻한 분이었어요. 27절에 자기 집안을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보살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여자분의 기준이 뭐였어요? 이 여자분이 이 모든 행동을 한 출발점, 기준이 뭐였어요? 기준이 내 가족을, 내 가소를 잘 보살피고 싶다라는 사랑이죠, 그렇죠? 이게 기준이었어요. 넌 모르겠고 내가 편하고 싶다. 난 남편도 모르겠고 자식도 모르겠고 이 가솔 종은 진짜 모르겠고 여종은 완전 모르겠고 내가 편하고 싶다라는 기준이면 이게 지혜롭지 않아, 어리석은 거고, 그렇죠? 이게 불이한 거고, 이 여자분은 지혜의 기준에서 얘기했잖아요. 정의, 지식, 지혜, 명철, 근신, 이 5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혜로움이잖아요. 이 여자분은 첫 단추부터 제대로 껴져 있는 거죠. 거기에 내가 이거를 이 집안에 안준이 딱 됐을 때 이 여자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기준이 뭐겠어요? 돌보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돌보고 싶다.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이 가솔들을, 내 품 안에 주어진 이 사람들을 내가 더 잘 돌보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바르게 잘 돌보고 싶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이 지식, 지혜, 명철이 있었죠. 25절에 이 표현이 저는 되겠는데, 후의를 웃으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방향을 정하고 현실을 파악한 다음에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게 지혜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한다? 후의를 웃는다. 오늘 나 좋을 대로, 오늘 나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는 거고, 미리 양털을 짜는 거였고, 상인의 배들에게 허리띠를 파는 거였고, 그렇죠? 포도원을 세우는 거였고. 왜? 그럼 내가 후일에 웃으니까, 내가 그때 그럴 수 있으니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겹치죠. 인애의 법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기준이 뭐다? 이 여자에게 안주인들에게 강의할 기회가 생기면 뭐라고 맨 처음에 얘기하겠어요? 인애의 법, 기준이 인애여야 된다는 걸 먼저 얘기한다는 거죠. 안주인들에게 돌보고 하자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고용인들을 활용해서 편하고 재밌게 사는 게 목적이십니까? 고용인들을 돌보고 싶으십니까가 인애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게 내일을 웃는 그 방향성을 하는 게 이분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무엇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죠. 세 번째, 근신에 대한 부분이죠. 27절에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리는, 갑자기 요거 하면 큰 돈 번데 조금만 노력해도 이렇게 될 수 있대. 그거는 관심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렇죠? 그걸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이게 아까 밤에 불 켜기 전에 나오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데 밤에 불 켜야 되면 이 사람도 피곤할 거 아니야. 피곤하면 어떻게 한대? 허리를 강하게 묶고 팔에 힘을 더하고. 그렇죠? 이제 좀 힘든데? 라고 하는데, 그때 그 임계치를 넘어서 자기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실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뭐예요? 지혜로움이죠. 그렇죠? 잠언의 지혜로움. 한 가지 더. 근데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분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혜.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가 소리를 지르지 않느냐. 성문 어귀에서, 길가에서, 골목에서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 했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허리띠를 팔까요? 지금입니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아끼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시기를 분별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지혜잖아요. 이 여자는 그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여자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해요?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딱 정의할 때, 그분 장사 잘하시는 분, 그분 부지런한 분, 이렇게 정의하지 않죠. 그 여자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거의 출발점이 뭐였다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우리 시편의 그 잠언의 출발점이잖아요. 이건 경외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성령이죠. 그걸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했었죠. 그렇죠? 경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온전한 믿음의 태도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뭘 얻어요? 성령을 얻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조언자처럼, 그래, 내가 세상 얘기 들어보고 친구 얘기 들어보고 하나님도 의견을 내봐요. 이게 아니라, 내가 판단할 테니까 의견, 이게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렇죠? 내가 주님의 높으신과 위대하심을 내가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 귀 기울이는 거. 그러니까 이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 찾아오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이 여자의 방법이었죠. 이 여자가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산다,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가 지혜로움으로 바른 결정들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결국 뭡니까? 이 여자가 지혜를 바탕으로 무엇을 오늘을 제대로 선택해냈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언 31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잠언 31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
이 글이 적혀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게 잠언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혜와 그 바르게 의사결정하는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진짜 살고자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고 싶잖아? 그럼 네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지혜와 이 바른 의사결정하는 그 지혜로움이 너에게 필요해. 이게 잠언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지혜예요. 그쵸? 잠언, 솔로몬의 지혜? 와, 솔로몬의 지혜가 뭘까? 그냥 게으르지 말라고? 엄마 아빠한테 잘하라고? 아이고, 도덕책도 아니고 이 정도야? 우리가 그 정도라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지.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핵심 구조는 이거예요. 핵심 구조. 그리고 전제에 하나 더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은 지나가는 사람 덮쳐갖고 돈 많이 버는 삶이 아니라, 네가 살고 싶은 삶은 풍요로운 삶이기보다 뭐예요? 네가 자부심의 삶. 네가 원하는 삶은 자부심의 삶이고, 그 삶을 네가 살 수 있고, 그러려면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라는 게 이 31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잠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언 사금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또 언제 이 책을 다시 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오늘 이 설교도 마무리하면서 이 주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지혜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지혜에서. 첫 번째, 강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거 100번 이해해요. 그땐 좀 쉬세요. 하나님께 쉬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을 달라고 하세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스스로. 그게 되는 게 내 인생의 방향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뒤에까지 다 꼬여. 여러분들이 편안한 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돈 자체가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내가 성공하고 애들이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는 다 꼬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거고, 돈이 되면 무슨 방법인지 신경 쓰지 않을 거고, 그럼 그 뒤는 다 꼬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돈이 좋은 거라고 지금 잠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우선순위 3번에서 4번, 항상 우선순위 3번에서 4번. 돈이 어떻게 인생 1번일 수 있어? 3번에서 4번. 이한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와서 그랬어요. 아빠, 우리 반에 어떤 애가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부자래. 그래서 막 웃으면서, 어떻게 꿈이 부자일 수 있어? 돈 많은 게 어떻게 꿈이야? 꿈은 그런 게 아니잖아. 막 웃더라고. 제가 나중에 고3 때 얘기해줘서 너 그때 그랬다고. 그 애가 세상을 모르네 그러더라고. 이런 세상에 물든 장난을 했지만, 세상 살아가다 보면 편한 게 되게 중요해지죠. 한국 사회는 더해. 왜? 우린 피로사회 살잖아. 우린 불안사회 살잖아. 얼마나 불안하게 해. 그래서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뭐 별거 아니고 돈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나도 없어봐서 하는데 이거 되게 힘들잖아. 그치? 그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쵸? 근데 우선순위 3, 4번.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돈이나 풍요만으로 만족될 수 없는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것 갖고는 만족이 안 된다고. 왜? 여러분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 내가 살고 싶은 삶. 자부심의 삶.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사는 그 삶. 부모라면 이래야지 라는 그런 부모가 되는 삶.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내가 한국 사회에서 내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내가 이 삶을 살 거야 라는 그 삶이 1번 목표점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 집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이 선명이셔야 돼요. 그림이 선명이셔야 돼요. 이 안주인이 편하게 사는 게 목표면 절대 이 다음 스텝을 갈 수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와, 내 인생 성공했다 이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네 모든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우리가 때로 이런 실수를 안 할까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 풍요롭고 여유롭고 그럼 뭐 재밌게 즐겁게 사는 거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내 목표가 이 자부심의 삶으로 맞춰져 있는 게 1번. 두 번째 여러분, 빨리 삶에 대한 희망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거, 이 잠언에서 핵심이 뭡니까? 잠언에서는 계속 뭘 얘기해요? 잠언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네가 오늘 뭘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잠언에서 네가 오늘 뭘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네가 오늘 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이렇게 선택하라,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이 소리를 수백 번 하는 거잖아. 네가 오늘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얘기를 왜 수백 번 합니까? 오늘부터 내가 제대로 선택을 하면 내일이 바뀌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뭘 어떻게 해봐야 내일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함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뭘 선택해봐야 크게 바뀔 거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함부로 사람이 행동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내가 안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아이를 함부로 대하기 생각해요. 이 일을 열심히 해봐야 뭐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일을 함부로 하기 시작해요. 대충 하기 시작한다고.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그때부터 함부로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항상 길이 있어요. 여기서 항상 길이 있어. 무조건 길이 있어요.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조건 길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지리산에 친구들이랑 셋이 갔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지리산이 엄청난 산이더라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내려가.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 정상은 저인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난 누군지 모르겠어. 아니, 지리산은 이게 어떡할까? 방향 잡고 내려가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방향 잡고 올라가. 근데 우리가 들은 얘기에서 능선을 찾으라고 그랬거든. 어떻게든 올라가라고 하려고. 어떻게든 올라가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더 헤맨다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런 거 있잖아. 길에 있는 그 빨간 띠 하나. 등산로에 있는 빨간 띠 하나.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나무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길 같아. 근데 그걸 걸어 들어가잖아? 그럼 갑자기 길이 아니야. 어딘지 모르겠어. 진짜 미로에 빠진 것 같아요. 그 빨간 띠 하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지. 뭔 상관이야? 여러분, 올라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저 천왕봉 갔어요. 여러분, 독착지에 간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갈 수 있었죠?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쪽으로 갔어. 그래서 헤매고 있고. 오케이. 뭔 상관이야? 계속 올라가려고 하셔야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그 빨간 줄을 딱 만나면 그때부터는 쭉 라인 타고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은 항상 있어요. 내가 한 번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다? 그거 안 중요해. 거기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도 집착을 해서 그때 길을 잘못 선택한 애를 계속 욕하긴 했는데, 아니, 욕은 하는 거고 방향은 계속 위로 가려고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욕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때 오른쪽으로 와서 오케이. 지나간 일이잖아. 희망을 가셔야 돼요.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져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 어차피 망했는데 알게 뭐야. 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거란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희망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그걸 부정하십니까? 여러분, 내 삶에 대한 희망을 명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삶에 대한 희망을 명확하게 잡는 게 중요해요. 삶에 대한 희망을 명확하게 잡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지혜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요. 괜찮아.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선택이 뭐 어떻게 하든 그렇잖아. 그럼 지혜 소용없지. 그렇지? 이 사람의 목표가 편하게 사는 거야. 이 사람은 위대한 삶을 꿈꾸지 않아. 자부심의 삶을 꿈꾸지 않아. 그럼 성경이 얘기해주는 방향과 아예 방향이 달라. 성경은 정상에 세우려고 하는데 전 내려가서 나갈 건데요? 라고 하면 반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가 안 돼도 이 사람과 잠언의 대화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안 돼도 이 사람과 잠언의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잠언을 읽어나갈 수 있는 기본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자부심의 삶을 목표로 하고 희망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제대로 선택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지? 라고 하면 그때부터 잠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잠에서 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한테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명철을 가르쳐 주시고, 근신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면 나와 조명하시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기준부터 들으셔야 돼요. 이 여자분이 가졌던 이 제일 큰 지혜는 뭡니까? 제일 큰 지혜. 야, 이 타이밍에는 들어가는 거야. 장사가 되잖아. 이게 제일 큰 지혜예요? 아니요. 그건 제일 큰 지혜가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지혜고, 제일 큰 지혜는 뭐야? 아까 얘기했죠. 돌보는 마음, 기준부터 배운 거예요. 돌보는 마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장면을 대해야 되는가라는 기준이 세워지는 지혜부터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지식의 지혜가 오고, 그 다음에 지혜의 지혜가 오고, 그 다음에 명철의 지혜가 오고, 그러면서 선택이 바뀌고, 그러면서 결과가 바뀌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을 우리가 마무리하시는데,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가져야 되는 이 세 문장이에요. 자부심의 삶, 명확한 희망, 지혜에 대한 간절함.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우리가 겸손히 주를 찾게 돼요. 겸손히 주를 찾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께 행하시는 새 일이 시작됩니다. 이게 잠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시다. 31장에 뭐 이런 여자가 실존할까? 라는 진짜 대단한 안주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는 대단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망가는 마음 갖지 마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대신 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게 힘 주셔서 내가 그걸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내 팔을 강하게 하시고 내 허리에 띠를 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중심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진짜 미친 듯이 싫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가솔들 얼굴이 쫙 떠오르면서 아끼는 마음이 생겨. 그럼 쫙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내가 밤에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내가 이 짓을 하나라고 이렇게 마음이 생겨.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는데 미쳐버리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녀에게, 남편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떠올라. 그래, 내가 이번에 번 거로 누구 집 돕자. 내가 이번에 할로 얘 진로를 열어주자. 떠올라. 그럼 이거 할 마음이 생겨. 그렇지?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진짜 못하겠는데요. 했더니 갑자기 팔에 힘을 주셔. 오오오. 허리에 힘을 주셔. 오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독수리장 이렇게 올라가지. 여러분들 강하게 하신다. 이 지혜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문장을 잠을 때 꼭 붙잡고, 이번 사금하신 분들에게 요청드리는 건, 내일 잠은 끝나요. 저에겐 좋은 날이죠. 내일 끝나요. 이 31장. 또 했던 거 또 하면 되니까 난 금방 찌를 거야. 이따 이거 끝나고 찌를 건데. 이번 한 주간 잠언을 이 앵글로 다시 읽어보세요.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잠언이 여러분한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한 호흡으로, 3장 짧아요. 한 호흡으로 쫙 읽으세요. 너무 세세하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담기는 말씀 위주로, 그때 형광펜 쳐가면서 읽으세요. 쫙 담기는 마음 위주로. 한번 해서 30장까지 한 호흡에 읽으실 수 있어요. 하루에 얼마 안 읽으셔도 돼요. 대여섯 장만 읽으셔도 돼요. 한 호흡에 딱 읽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번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형광펜 쳐놓은 구절들만 한번 쫙 보세요. 지금 나한테 주로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보세요. 이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걸 결정을 하세요. 그럼 지금 오늘 내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고쳐야 되는 건 이거구나.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가장 선택하라고 하시는 건 이거구나. 라고 그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전도서로 넘어가실 때 그걸 붙잡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전도서 시작하면 다 헛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헛되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걸 안 붙잡으면 그래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걸 붙잡고 가야 돼. 그렇죠? 잠은 이런 마음에 꼭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권 한 권이 너무 귀한 기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딱 그래 이 본문 설교해야지, 잠언 마지막 장을 설교해야겠다라고 딱 하고 이 본문을 보는데 정말 완전 잊고 있었던 기억이 쫙 떠올랐어요. 기억하시는 분 혹시 기억나는 분들 있어요? 제가 진짜 개척 첫 해 오피스텔에서 이 설교를 했거든요. 이럴 때 뭐 진영이나 뭐 윤이나 이렇게 맞아요라는 눈빛으로 쳐다봐주면 좋은데 뭔 말인가라는 표정으로 날 보는데, 그치 그걸 네가 어떻게 기억하셔? 12년 설교인데, 그쵸? 그치? 그렇지. 그래서 내가 했던 건데 또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내가 잠깐 했는데 너무 어리석지, 그치? 12년 전인데. 그럼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설교를 또 언제 할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매주 설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매주 비슷한 걸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잠언 설교를 제가 언제 또 할까요? 전 잠언 한 권을 다룬 게 처음입니다. 개척하고 잠언 한 권을 다룬 게 처음이에요. 언제 이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번 사금 시즌에, 이번 설교에 잠언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읽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가끔 보기 시작하잖아요. 잠언은 가끔 봐야 되는 책이잖아요.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번 계기로 잠언이라는 책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패턴이 있다면 잠언을 가끔 봐야지라는 생각만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잠언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잡을 수 있는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실 걸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오늘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삶을 여러분 인생에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잠언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해 보시는데, 회개 기도는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참 쉽게 선택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쉽게 이런 말을 하기로 선택하고 이런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고, 그럼 그 기준을 보면 내 감정일 때도 있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거일 때도 있었고, 내 가치관일 때도 있었고, 하나님, 내가 너무 쉽게 선택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안 좋은 걸 경험하면서도 미련하게 그것들을 반복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선택해 가겠사오니 성령님 저에게 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했던 선택들을 회개하시면서 선택의 패턴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난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 회개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시는 그런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도 기도하시고, 그런데 중보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내가 기도 제목의 기도는 내가 선택을 제대로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길 바라는 초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내면의 숙제로 고민하시는 분, 하나님 이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오니 내 선택을 바꾼다고 될 수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바르게 선택하겠사오니 주여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초대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알으시면서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은 제목으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있다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제대로 선택할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성령 주시기를 중보해 주시면서 우리 다른 사람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선택들과 결과들에 묻혀서 내가 뭔가 이미 틀어져 버린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에 던져진 것처럼, 내가 미래가 없는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어리석음에서 먼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았고 여기서부터 여전히 길이 이어져 있으며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이야기,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내가 제대로 살 것을 두려워하여 사탄이 퍼뜨리는 거짓말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신뢰하게 하시며 오늘의 선택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택하고자 고민하고 선택하고 행동해 나갈 때 주님께서 일 가운데 함께하셔서 먼저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께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상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언 말씀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책을 주셨는데 저희가 곁에 두고 외면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책을 내 마음 곁에, 내 삶 곁에 두며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마다 이 책과 함께, 이 책을 통해 일하실 성령님과 함께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잠언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